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하나님의 분이 디모데를 이는 너희를 굽게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다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장차마저 한다는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과연 그렇게 된 것을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밀러니 저는 우리가 너희에게 너희 믿음과 사랑이 있는 소식을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하는 듯이 너희도 우리를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죄없이 너희를 보고 내 믿음의 부족함을 묻지 않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하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의 리더십은 재생산이라는 키워드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과 같은 사람을 다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마치 임신한 여인이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자기와 자기 남편을 닮은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또 한 명의 훌륭한 사회인으로 길러내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와 같은 사람을 다시 만들어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자기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 바로 그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하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먹고 마시고 웃고 울다가 그들의 눈앞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죠.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죽으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나처럼 너희 제자를 선택하고 너희의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먹고 마시며 웃고 울다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바로 너희의 십자가를 져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따라오라는 말이고 요약하면 우리에게 죽으라 하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죽으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나를 따라오라 너희는 죽으라 하는 것을 가장 잘 받아들인 것이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말한 적이 있죠. 나는 나의 정과 욕심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 하고 말했죠. 내가 모든 것을 할 권이 있으나 그 권을 다 쓰지 않노라 하고 말했죠. 왜 이런 이상한 말들은 사도 바울은 하는 것입니까? 나는 예수님처럼 살고자 한다라는 표현이죠. 나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겠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그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가겠다. 이런 신앙 고백이 표현되는 여러 형태가 바로 지금 여러분과 함께라는 그의 말이요, 그의 행동, 그의 삶이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의 라이프 스타일이 드러납니다. 바로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이것을 다른 번역들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굳게 서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더 역동적인 느낌으로 번역을 했는데 한번 잘 들어봐 주십시오. 여러분이 주님께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으니 우리는 지금 정말 사는 보람이 있습니다. 공동 번역의 8절 번역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데살로니가라는 교회의 사람들이 곤경과 한란 속에서 정말 잘 지내고 있을까?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을까? 그들이 겪는 격렬한 박해와 핍박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정말로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따라서 잘 견뎌내고 있을까? 너무나도 궁금해서 그 사실을 알고자 디모데를 보냈는데 당신들의 믿음과 사랑을 그 디모데를 통해서 확인하고 나니 이제는 내가 살 것 같다라는 말입니다. 당신들이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내가 이제는 정말로 마음이 시원하고 살 것 같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가 절로 나온다. 이런 말이 바로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분위기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공치사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유지해오고 지속했던 그의 삶의 방식, 그의 라이프 스타일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의 믿음에 대해서 이런 안타까움과 관심을 품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의 삶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누군가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그 사람이 정말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기억나고 그 사람이 잘 지내고 있을까 너무나도 답답하여서 편지를 쓰고 사람을 보내는, 마치 지난주에 우리가 이 예배 장소에서 우리가 담임 목사님께서 프랑크푸르트에서 보내는 그 편지를 읽지 않았습니까? 그 편지 속에 담겨있는 절절한 마음처럼 누군가가, 나의 교회가 잘 지켜지고 있을까? 잘 지내고 있을까? 여러분, 누군가의 믿음에 대해서, 누군가의 삶에 대해서 이런 종류의 안타까움과 관심을 품어본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안타까운 사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누군가가 고난을 겪고 있을 텐데 삶의 역경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막 마음이 살 것 같고 너무 감사하는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을 박수와 함께 찬양하면서 그 사람에게 성령에 힘입어 격려의 편지를 쓰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카카오톡, SNS를 보내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바로 기독교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며 그가 바로 예수 닮은 리더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서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세상이 어렵게 돌아갈수록 더욱 서로 돌아보고 모이고 권하라는 것인데 무엇을 돌아보고 무엇을 권하는 것인가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르친 복음과 그리스도의 도대로 그대로 살고 잘 믿고 있는지 궁금해서 편지를 보내고 사람을 보내고 기도해주고 그들이 예수 믿는 믿음대로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그들의 환난 가운데서도 투쟁하면서 승리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마치 자기가 생명을 얻은 것처럼 기뻐하고 오늘 본문의 후반부처럼 자기의 모든 마음과 능력을 담아서 그들에게 듬뿍 복을 빌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돌아봄과 그런 권함과 그런 간절함과 그런 사랑,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성공한 기독교인임을 은연중에 뽐내고 있는데요. 그가 사랑하고 관심을 기울이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6절 말씀에서처럼 믿음을 유지하고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게 바로 디모데의 증언과 사도 바울의 증언이죠. 그것이 누구 때문이었겠습니까? 바로 바울 자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럼 오늘 바울이 감격하면 감격할수록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성공한 기독교인, 성공한 지도자임을 은연중에 뽐내고 있는 것이죠. 그토록 사랑하고 권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가고 싶지만 상황이 그러하여서 못 가는 상황 속에서 자기가 대신 가는 것처럼 신뢰할 만한 사람을 보내죠.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디모데죠. 2절에 등장하는 디모데입니다. 1절의 표현에 의하면 참다 못해서 그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 대한 궁금함을 참다 못하여서 자신의 그 안타까움과 갈급함을 해결해 줄 만큼 자기 대신 가도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 줄 신뢰할 만한 이 복음의 일꾼, 누가 길러냈습니까? 사도 바울이 길러냈죠. 바로 자신이죠. 사도 바울 자신이죠. 이렇게 뽐낼 수 있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참된 리더십입니다. 재생산, 바로 자기를 통하여 자신과 같은 사람이 또다시 이 세상에 생겨나는 것. 마치 임신한 여인이 건강한 자녀를 낳고 자기를 닮은 모습에 감사와 감격의 기도를 들으면서 그 아들이, 그 딸이 건강하고 행복하며 지혜롭고 거룩하게 자라나기를 기도하고 갈망하는 엄마처럼 혹시라도 떨어져 있을 때면 잘못될까봐 아침마다 일어나 자녀들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 10자녀의 아비 되었던 욥처럼 기독교의 참된 리더십은 그런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닮은 자신의 사명이 자기를 닮은 또 다른 작은 예수들을 만들어내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실제로 자기를 닮고 예수를 닮은 디모데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만들어냈던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 사도 바울이 진정 기독교의 참된 리더라고 이 아침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7절 말씀에 의하면 자신의 재산이나 넉넉함에 좌우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이 모든 일을 이뤄내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성공적인 모습,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볼 수 있는 진정한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함석헌 선생님의 시 가운데에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가 있는데요. 물론 그 시의 내용은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묵상과 함께 나눈 묵상과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만은 적어도 그 제목만큼은 이 새벽 우리가 나눈 말씀과 잘 어울립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이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 한 사람이 있는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 한 사람을 찾아 세우고 사랑하며 권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한 사람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의 제자이든 여러분의 친구이든 여러분의 선배이든 후배이든 여러분의 자녀이든 여러분의 배우자이든 여러분이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타는 듯한 열망으로 사랑하며 세워가야 할 오늘 그 한 사람을 품으며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품는 여러분에게 디모데 같고 바울 같고 예수님 같은 모습과 능력과 사랑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의 진실한 영으로 함께하사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실 것을 굳게 믿고 감사드리면서 바로 한 사람을 위한 기도와 노력을 이 새벽에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